제목이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를 얻는다, 사업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 내 인생에 통합적으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생명도 얻고 기쁨도 얻고 소망도 얻고 감사도 얻고 그리고 내 인생에 풍성한 능력을 얻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이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복한 거죠. 그 기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 숭배가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학이 발달했고 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그런 문화에 침투를 당하고 있었어요. 뭘 당하고 있었다고요? 침투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한 분밖에는 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것은 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그분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흡하다. 그래서 율법도 따라야 되고 헬라 철학도 헬라 철학에서 파생된 영주주의도 좀 받아들이고 신비주의, 천사 숭배, 우상도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그의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아들이 대입시를 남겨놓고 그 아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절에 가서 기도해.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압도적인 구원이요, 영생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쳤다? 아니요. 그치지 아니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영성 중에 영성은 믿음의 덕은 기도의 덕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인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조라나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와 구제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7교회 이상을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이유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8장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시는 이가 되셨나니 이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여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죗값을 다 치렀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을 때 자꾸만 뭐가요?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하고,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기도 빼버리고, 명절 때 나에게 선물 안 준다고 기도해 명절 삭제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한 번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면 그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타자를 위해서, 아멘. 나라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설교가라면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93세인데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세요. 쩌렁쩌렁하게. 그는 3대째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그래서 그는 설교 가운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가 내 설교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설교를 통해서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통에 언제 어머니와 부모 헤어질 때가 됐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뿐이 없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6.25 피난 때, 전쟁 때 그 피난처를 찾아 어느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속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피하라, 피하라,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게 뭔가 해서 일어나서 피했는데, 피해서 나오니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 폭탄이 떠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살렸다고 합니다. 저도 영음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 기도하고 잘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깜짝 놀라서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잠자는데 왜 깨우냐고. 난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난 못 들었다고. 얼마나 난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영음이구나. 곽선희 목사도 그걸 들었죠. 일어나라,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성 어거스틴의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뭔가 조금 더 남겨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그동안 70년, 80년 살아온 삶의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세찬 비바람과 풍파를 다 이긴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힘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저는 오늘도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 입학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자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이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건강보다도 내 재산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신령한 지혜가 없다면 그 재산과 그 건강은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간구를 하되 어떤 간구를 해야 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건지 아닌지를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안 만나는 것이 못된 길인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고 통합적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 대상이 가문이 좋고 연봉이 좋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인성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니야.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최고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신령한 지혜와 그 통찰력으로 총명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거기에 아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통합적인 영철력이 있을 때, 통찰력이 있을 때,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고 그 아들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 중에 큰 감사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내 운명이 흑암의 권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자력으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운명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흑암이 뭔지 아시죠? 캄캄한 거,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에이,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밝은데. 여러분, 물리적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는 내 내면이, 겉은 번지르하지만 내 내면이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온갖 그 두려움에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 짓눌러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죠. 여러분,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에 갇힙니다. 흙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건 죽음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의 증상.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들이 계속 누적되고 피로가 되고 그리고 산적이 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흑암이다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쫓겨가고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면에 작은 촛불만 밝혀도 내 내면에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초 하나도 없는 내면에 마음에 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거기에다 고집은 세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신의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는,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를 사로잡힌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다 뒤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참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빛이, 예수의 참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그냥 허접하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소중한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첫 번째 감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 감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은 만물 전에 계셨고,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모든 세상의 왕권들, 통치자들, 권력자들도 다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위임해 준 거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선한 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그들에게 악한 왕을 주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유대인들을 6천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 그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맞나?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몽둥이로 쓴 거죠. 채찍으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예수님 죽이고 나서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수천 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나 히틀러에서 그런 잔혹한 곤혹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 무수히 많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입니까?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이 3,500년 전에 우리가 언약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들어간 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틀러에서 6천만 명의 죽임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나라가 없구나. 나라를 세우자. 영토를 세우자. 그래서 들어간 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땅이다. 우리 땅이다. 들어간 게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들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금보다는 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 각종 그런 것들을 그들은 갖고 다녔어요. 왜? 그것이 세계 통용의 물질이니까. 근데 히틀러에서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머리에 담자. 탈무드를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워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세계 노벨상에 엄청난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 농업기술, 그리고 이스라엘 벤처 세계 최고입니다. 왜? 지혜와 명철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편견과 혐오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철저히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인간의 편견을 갖고 혐오를 갖는 것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없애자. 그런 역사를 배운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즉 히틀러에서 악한 지도자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고난받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화시키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세상의 왕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통치받은 위임자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라와 민족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을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로 통치하라고. 그러나 세상의 악한 왕들은 독재자들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피해 봅니까? 여러분 정의가 없으면 누가 피해 봅니까?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피해를 봅니다. 정의가 없으면 사회 맨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시고 통합을 이루시고 새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희망입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말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세번역 성경은요. 만물이 그 안에서 존속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존속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만물이 마귀의 손에서 존속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존속되고 귀신에 의해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철학관 운명에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속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병마만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느껴도 마치 아무 해를 받지 않냐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속되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이 1958년생인데 이분이 35살에 큰 병에 걸립니다. 루게리병. 근육무력증이죠. 이분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근육무력증, 그러니까 근육이 위축돼서 근육이 굳어져서 못 쓰게 되는 병이죠. 30대 젊은 나이에 그 병에 걸렸는데 책을 썼는데 소멸의 아름다움. 근데 그런 투병생을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 스푼, 한 숟가락씩 덜어지는 것 같다. 예, 얼마나 참 잔인한 말입니까?
내 생명이 한 스푼 한 숟갈씩 덜어간다는 거죠.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는 내 생활에 그렇게 결함이 있는 삶인데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근육 유축이 돼서 경화돼서 못 쓰게 되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합니다. 아,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지 않고 버티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걸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에 아주 강렬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일 죽으니까.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팔다리를 움직여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수많은 광고가 우리를 결핍을 자꾸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광고는요, 너는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계속 우리에게 계속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나의 결핍만 바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늘 세상은 우리를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너도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계속 쫓아가다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내면의 빛이 작은 촛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까지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모든 만물의 그 원인이기도 하고 기원이기도 하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